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 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마 혈명론 7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중생이 만약 어리석지 않다면 무슨 까닭으로 물어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스스로 손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면서도 무슨 까닭에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은 잘못됨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밝히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 한 사람만이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릴 뿐 나머지 사람들은 하늘 사람과 중생들도 전혀 밝게 깨닫지 못함을 알겠다. 만약 지혜가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바야흐로 법성이라 이름하고 또 해탈이라 이름하니 생사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일컬어 크게 자유로운 어떤가는 열애라 하고 또 생각과 말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성스러운 바탕이라고 하고 또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고 또 신선이라 한다.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바탕은 곧 하나이니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면 끝이 없다. 눈에 응해서는 색을 보고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해서는 맛을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하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이다. 언제나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 자기 마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하였다. 색에 다함 없음이 곧 자기 마음이고 마음인 의식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함과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함이 모두 지혜이다.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한 것이다. 시대를 이루어진 색신이 곧 번뇌이니 색신에는 생멸이 있기 때문이다. 법신은 언제나 몸음 없음에 머물러 있다. 열애의 법신은 한결같아서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불성이 본래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좀 깁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중생이 만약 어리석지 않다면 무슨 까닭으로 물어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스스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도 무슨 까닭에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은 잘못됨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어리석지 않다면 무슨 까닭으로 물어본다. 중생이나 부처를 판가름해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중생이나 부처,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좋고 나쁨이 결정이 나고 그것으로서 중생과 부처, 지옥과 천당, 믿음과 불신, 천국과 지옥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알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우고 싶지요. 구분을 지워서 그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오늘 주일인데
이제 교회에 어떤 계율이 있습니다. 종교에 계율이 있습니다. 계를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 계율을 지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법이나 본성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 이 본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분별로서 알아내려고 하고 있으니 오늘까지 그래가지고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투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맞네, 내 종교가 맞네, 네 종교가 틀리네. 이런 일이 대거 출몰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어느 만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지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때부터 멍에가 씌워집니다. 그때부터 자유로우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유로우려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지고 있던 그 멍에를 좀 벗으려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계율이 있습니다. 옳은 일, 그른 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원하던 내가 이 종교에 귀의를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또 다른 멍에를 또 써. 그리고 화합해라고 있는 일치하라고 있는 종교가 더 분열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 가족, 제일 작은 소공동체인 이 가족까지도 그 신관이 따로따릅니다. 그럼 다 같아야 되나? 그것도 아니지. 같아질 수도 없고 거기서 분열을 더 조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종교의 근본 목적이 뭐냐? 본성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거거든요. 본성을 통하는 겁니다. 본성에 통하고 그 자성이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비슷해요. 사람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제일 건물이 뭐냐? 그걸 본성을 체험하는데, 본성을 통하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생각입니다. 그리고 뜻 찾고 모양 찾는 거. 행동 찾는 거. 그겁니다. 그게 제일 1번 장애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거 해가지고 오면서 너도 이렇게 가, 너도 이렇게 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마저도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절에 다 식구대로 다 가고 교회 다 가족들이 다 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문제 없는 것 같지요. 이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매일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선을 해야 되고 교회 어떤 단체에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신앙생활이 때로는 멍해고 자유를 주지 않고 나에게 멍해에 멍해를 또 씌워서 부담이 되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그 활동 죽어도 꼴보기 싫고 죽어도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모두를 사랑하는 게 이 법이다. 하느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정말 이 본성에 통하는 작업, 이 작업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그냥 있는 걸 확인하는 거, 있다는 걸 아는 거, 정말 뜻을 아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 뜻 찾고 모양 찾고 태도, 행동 찾으면은 그거는 이미 생각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무슨 까닭으로 물어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느님의 모상 어떤지 우리 행동에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똑 떨어지게 하느님의 모상이 어떤 건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하고 상대가 안 맞으면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도 무슨 까닭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본성이라는 이 안에는 이 본성은 뭔 일을 하는가?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이름 붙입니다. 모든 일 안에 그 본성이 하는 자성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견성이라 합니다. 본성을 본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다 휘감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광대하고 명백합니다. 근데 그 우주를 감고 있다니까 하느님의 어떤 부처의 어떤 상을 항상 우리는 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름 붙이고 싶어하고 찾으려 합니다. 그래가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이것뿐이거든요. 이 안에 있거든요. 이것뿐이거든요. 내가 손을 이리 하고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보고 듣고 하는 그 안에 그냥 이것뿐으로 드러나는 그나마도 말을 붙이자면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인의 말은 잘못됨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이것뿐이라는 거는 정말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데 그 이거를 체험을 하기 전에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 넘겨야지.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뭐를 해라, 책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이거 이 말 안 하거든요. 왜?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어나 저러나 다 있어. 일어나 저러나 숨쉬고 보고 먹고 응? 느끼고 다 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거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도 그거 찾는데 똑 부러지는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쉬워지는 이 법을 체험하면 일단 쉬워집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동안 이 공부하기 위해서 억지로 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책도 보지 마라. 기도,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마라 했어요. 일단은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뭘 해가지고 우리 의지로 뭘 해서 찾으려는 거기에 그 섭이 엄청 강하게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뭘 하면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 집안에 남편분들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계십니다. 계실 때 그 집안 일을 전혀 안 도와주시는 분들, 그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집안 일을 전혀 안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집안 일을 그래도 꼼꼼하게 여기저기 손을 봐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집안 일을 손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바깥 어르신들, 뭐 요즘은 역할이 뭐 바깥 어른이라고 뭐 집안일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집안일 하시는 분들 잔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왜? 자기 해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 하기 싫을 때는 그냥 몰라. 근데 자기가 그 노력을 투자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어 보고 하니까 아 이거 문제다. 이거 좀 어지르지 마라. 저쪽에 갖다 놔라. 등등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뭔가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 뭘 하잖아요. 하면은 보상심리가 바로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딜하고 신하고 딜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기도 그거 하느님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요즘 보니까 아 그래 하네. 딜을 하고 있구나. 왜? 내 의지로 뭔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오직 부처 그러므로 이것은 밝히기가 어려워서 오직 부처 한 사람만이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릴 뿐 나머지 사람들과 하늘 사람과 중생들은 전혀 밝게 깨닫지 못함을 알겠다. 오직 부처 한 사람. 그러므로 밝히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드러나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만이 안다는 거지. 그래서 탐통해봐라. 이것뿐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린다는 거지. 그냥 알아차릴 뿐.
알아차릴 뿐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냥 이거 하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애를 썼나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법의 범위와 내 몸에 체화돼서 내 삶이 익숙해져 가는, 그것이 익숙해 가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하늘 사람과 중생들은 전혀 밝게 깨닫지 못함을 알겠다. 밝게 깨닫지. 그렇다고 하늘 사람이 따로 있고 중생들은 따로 있나? 이거는 통하면 그냥 통하고 통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가서 그냥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삶은 뭐냐? 막혀 있는 삶이에요. 그냥 막혀 있고 어느 게 낫는지 오늘도 열심히 더 좋은 거를, 내 삶에서 더 좋은 거를 찾아야지 하면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투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나를 고통을 주느냐 하지만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게 제일 1번입니다. 내가 그 괴로움에 내가 복삭 그냥 틀어박혀버리는 거지. 만약 지혜가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바야흐로 법성이라 이름하고 또 해탈이라 이름하니 생사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밝게 깨달으면, 밝게 깨달은다 하니까 거대한 뭔가가 거대합니다. 사실은 거대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대함이 아니라 밝게 깨달은다는 것은 이 법으로 드러나는 이것뿐입니다. 이 법으로 드러나면 바야흐로 법성이라 본성, 자성, 우리의 실제를, 인간의 실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법성이라 이름하고 또 해탈이라 이름하니 모든 것을 벗어났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해도 속 시끄러운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내가 찾으려는 의심이 가고 억울하고 뭔지 밝혀지지 않는, 이거 뭐지 하는데도 답답한 그 무엇이 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투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아니요. 그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나는 거기에 투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뿐이에요. 그거를 해탈이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해탈이라 하니까 그냥 인간 세상하고는 너무 상반되고 너무 격이 다른 그 무엇이 있는가 하고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 생각하고 이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 생사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생사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고 죽는 게 그냥 이 안에 있을 뿐이다. 살고 죽는 게 이 안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살고 죽음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현상과 작용이다. 정말 살고 죽는 게 그냥 우리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 뿐이라는 거죠. 모든 법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일컬어 크게 자유로운 어떤가는 열애라 하고 또 생각과 말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성스러운 바탕이라고 하고 또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고 또 큰 신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근데 이 이름도 그냥 현상과 작용일 뿐인데 그 이름에 우리는 확고한 행동과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사에 구속받지 않고 모든 법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그걸로 인하여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컬어 크게 자유로운 어뜸가는 열애란다. 어뜸가는 열애.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뜸이에요. 우리 삶의 어뜸이에요. 우리 삶의 어뜸이고 또 생각과 말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생각하고 말로는 이미 어긋난 상태다. 그 생각과 말 때문에 우리는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그거 바꿔가지고 내 삶이 바꿀 거라고 이 일 저 일을 하고 앉아있다는 거지. 또 성스러운 바탕이라고 하고 성스러운 바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체의 어떤 성스러움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누는 그거예요. 신비체라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인 신비체. 그거를 생각하고 그동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스러운 바탕이 그냥 이겁니다. 이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또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고 또 신선이라 한다. 이게 신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라 합니다. 기독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신선이라 하고 살아서 죽지 않는다. 성경에도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사람 각자에게 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뭐 난리 납니다. 불경죄에 들어간다고.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 거 이거예요.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바탕은 곧 하나이니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바탕은 곧 하나이니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에서 떠나서 이 밖에서 그 어떤 무엇에서 행복을 찾는다. 하느님을 체험한다. 이거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모든 일들이 이거 하나로 드러날 뿐이에요.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남이 하는 일들도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보이고 내가 들리고 하는 그 안에 이 자성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움직임과 휴식이라는 거. 그게 하나라는 거. 왜? 이걸 드러나기 때문에.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쉬어집니다. 아무 일도 안 하나 그게 아니고 쉬어지고 움직인다는 거는 드러나는 모든 거 그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드러났을 때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게 휴식이에요. 그리고 물러남이 없습니다. 뭘 또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휴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 자기 마음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각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으로.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성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물이 앞물 뒷물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물만 있으면 흘러가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러듯이 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다 그러냐? 생각이 다 나쁘냐? 생각이 있음으로써 이게 드러납니다. 그걸 나쁘다 좋다를 하는 일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그게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는 거지. 생각이 아직 안 난다. 좋은 생각만 난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이거다. 지금 이것뿐이다. 색의 다함 없음이 곧 자기 마음이고 마음인 의식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함과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함이 모두 지혜이다. 모든 것이 이거로 드러날 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이에요. 분별이 또 끊어진다. 생각이 또 끊어진다. 생각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게 하지 마라 한다고 우리가 안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죽지 않은 다음에는. 분별할 거 해야 되고 생각 다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인하여 이거로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분별해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본성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래서 이 본성은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하고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원흉무예라는 말이 있어요. 원흉무예. 원흉무예는 어찌 보면 초기 불교에서 대승 불교에 이르기까지 핵심 사상이에요. 원흉무예라는 게. 완전히 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게 녹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 법이에요. 서로가 융화돼요. 분별, 생각, 그 모든 게 그냥 이거로 드러나는 이걸 원흉무예예요. 바닷물에 내가 페트병에 물 한 페트병에 바닷물에 부었어. 그럼 바닷물 되잖아요. 그 맹물이 그냥 딱 남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이 있다가 물이 얼을 때는 고체로 될 때는 그릇에 이 그릇 저 그릇 담은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녹아버리면 그냥 그 형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흉무예. 원흉무예로 그냥 녹아나는 거. 그래서 모습이 없어요. 물에 모습이 있습니까? 얼어 있을 때는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아니고 이 법으로 됐을 때는 모습이 없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을 때는 모습 없잖아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한 것이다.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이 곧 번뇌이니 색신에는 색멸이 있기 때문이다.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 색신이라 생각, 분별, 그거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법은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이거로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거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공색을 따로 구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법신은 언제나 몸음 없음에 머물러 있다. 법신은 몸음 없어. 그냥 이거, 그냥 여기에 이거로만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머물러 있다는 게. 그것만 계속 일어난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일어난다. 이 머물이 아니고 이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머문다. 이거에 머문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방편이에요. 썩 좋은 방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래의 법신은 한결같아서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불성이 본래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중생은 불성이 본래 스스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 존재한다. 있는 자 나다. 그래서 여기 저기에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똑부러지게 그 무언가의 형체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어느 날 도둑같이 그냥 내가 통하는 날이 온다. 모든 사물을 통해서, 모든 느낌, 보는 거, 듣는 거, 그걸 통해서. 그래서 경전 보시지 마세요. 일단 성경 좀 접어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어디 멀리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6번 마무리까지 하고 7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